다 같이 43절, 4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받으리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뭘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열매는 어떤 열매고 어떻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신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4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4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자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굴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인 거예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들과 여기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열매를 맺은 그런 모습일까요? 그럼 그렇다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열매를 맺었다고 하죠?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러죠? 세리와 창녀는 믿었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의의 도로 왔다는 얘기는 요한이 의의 도,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뭘까요? 믿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열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 그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그러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겠네. 그게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예수께 나가면,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열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두 비유를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 한 비유가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비유였지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가다가 옆으로 샜어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싫다고 했는데 뉘우치고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죠. 근데 대제사장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은 아주 잘 했죠. 자기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40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은 아주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근데 그게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서 46절에 잡고자 하나, 잡아서 죽이려고 결국에는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이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이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내요.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그래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자는 상속자다. 저 끌고 나가서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거예요.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새를 주고서 먼 타국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 새를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요. 그 새가 어떤 새라고 그랬죠? 돈으로 받는 새?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자세히 볼까요?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래요. 열매를 받으려고. 돈으로 받는 세금은 아마 부피가 작으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새가 너무 무거워서 또 이게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어 이렇게 될 텐데 열매로 새를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로 받으면은 얼만큼 그 열매를 주면 될까요? 그냥 바구니로 이렇게, 아니면은 조금 더 하면은 그때 트럭 있겠어요? 무슨 자동차나 있겠어요? 조금 더 하면 낙타나 이런 나귀에 이렇게 실릴 만큼 그 산 울타리를 쳐가지고 큰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서 새를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고 새를 이렇게 받게 하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새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여기다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을 만큼 조금의 그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마저도 안 주고 오는 대로 다 때려 죽였을까요? 아들까지 포도원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아들까지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맺혀야 되는데 좋은 포도가 없었어요. 하나도 줄 수 없어요. 하나도 새로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주인님이 보내서 오셨군요. 패농했어요. 농사 못 졌어요.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님한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으면은 주인이 그거 뺏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보낼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거름을 줄 거야. 그 비유가 있었죠? 네. 거름을 주고 잘 가꿔줘서 아들과 같이 농사 한번 쳐라. 이렇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게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이 열매를 찾았잖아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그 열매를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열매 찾으신다면 그 열매 여기 있어요 하고 그 열매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 그 열매는 없고요, 내가 헌금 드릴게.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내 몸을 바쳐서 봉사하고 시간 들여서 내가 봉사할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열매 못 맺어요.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열매 없는, 열매 아닌 그러한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이신 그 열매의 씨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 그 알갱이를 심었을 때 거기에서 올라오는 줄기에서 올라와서 열매를 맺은 그 형체는 알맹이하고 형체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인데, 사실은 이런 벼의 그 이삭, 아니면은 그 밀의 요 이삭하고 그 땅에 심었던 그 알갱이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밀알하고 땅에 떨어져 있던 그 밀알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여기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보내서 거기로 끌고 나가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 요긴한 돌, 그러니까 성전 집을 짓는 아주 중요한 그 모퉁이의 돌, 이게 빠져나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의 돌, 머릿돌을 세우지 않고 머릿돌은 갖다 버리고선 자기네들이 짓는 그 집으로 집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것으로 진다 할지라도 그 모퉁이 돌이 없는 그 집은 짐은 질수록 크면 클수록 와르르 크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자들인 거예요. 건축자.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러한 건축을 할 때 설계도 하고 무슨 계획도 하고 어떤 재료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집을 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그렇게 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짓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이는 그 성전을 헐라, 아니면은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그 성전, 이 성전이 헐어질 거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성전을 헐듯이 죽일 거야.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짓는 그분은 누구예요? 건축자.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다 이제 건축할까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 아니면은 무슨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그 건축자들, 모퉁이돌을 빼놓고서 머릿돌을 빼고서 짓는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열매 아니야.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청하고 그렇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뺏기고 이제는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돌에 의해서 깔려서 가루로 돼가지고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린다.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는 것은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여 가루를 만약에
가루를 키에다가 놓고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서 흩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인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질까요? 네.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나가서 쭉정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모퉁이돌, 머릿돌 빠진 돌, 머릿돌 빠진 집, 그 진짜 열매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옷은 나귀에다가 다 실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옷을 펼쳐놓고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카페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가서 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덩달아 가지고 소동한지라, 막 소동하면서 왜 너희들만 해?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같이 끼워줘. 이게 바다에 빠지는 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덕 좀 보자.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정성, 자기의 모든 것 다 바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속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멋있는 집 져가지고 예수님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건축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헛수고인 거예요. 모퉁이돌이 없어요. 거기에 진짜 머릿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싸면 쌀수록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기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전해주는 의의 그 도로 오시는, 그 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4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래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돌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봐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대요. 그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사람이 깨진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떨어지는 자는 내가 떨어져야지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떨어져. 왜 내가 떨어져 죽어? 내가 왜 깨져? 이런 자일까요? 전자인 거예요. 떨어지는 자. 그 돌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떨어지는 자예요. 그 자들은 깨진다. 이 자들이 열매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원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떨어지면 깨진다는 것을 아는데 왜 떨어질까요? 왜 거기에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뭐부터 떨어질까요? 사람들이 발부터 떨어져요? 엉덩이부터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왜 머리부터 떨어질까요? 머리가 무겁거든요. 이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맨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맨 위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는데 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보통 70kg, 성인이 70kg 나가잖아요. 그럼 이 머리 무게도 상당할 거 아니에요. 손이 그렇게 나가겠어요? 이 머리 무게가 20kg, 15kg 나간다고 그래요. 보링공 들어보셨나요? 보링공만큼 무겁다고 그래요. 이 머리 무게가. 그러니까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 돌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 십자가에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네요 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이거 깨져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진짜 그 돌 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거예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 죽음이네요 그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면 진짜 우리 그 믿음을 갖고 거기 안 떨어지면 그 돌이 떨어져 가지고 가루로 흩어진다는데 그 돌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백성,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네. 왜 내가 깨져? 왜 내가 가루로 흩어져? 예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죽음이 진짜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어서 나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머리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머리의 뜻을 따라서 지체로 살게요. 이 고백을 하고 이
이 열매를 맺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머리가 바뀌어져서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가 나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 내가 이제는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죽었네요 하고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짐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주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간직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없으면 그 나라도 없고, 그 나라 없는 자들은 이 나라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 들어와서 죽었어요, 깨졌어요, 주님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전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건축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의 집에서 대화하고, 그 기도의 집을 삼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 돌 위에 떨어져 내가 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님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